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부터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기다림이 있다는 건 소망함이 있다는 거겠죠. 소망함이 있기 때문에 또한 기다림이 있는 걸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소망이 없는 사람은 기다림도 없다는 의미일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마음이 무엇이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는요, 무엇이 있느냐? 소망함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소망함이 있습니다. 또한 그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다림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돌아보면 왜 이렇게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많을까? 또 이렇게 기다림이 없는 사람들이 많을까?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함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소망의 문을 닫아버리고 자신만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죠. 기다림이 없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소망의 문을 닫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근데 교회 표현으로 말하면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함도 간절함도 없는 거죠. 교육자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받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받아오면 매일 아침마다 이제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한 마음이 어떤 건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걸 가지고 마음 주시면 또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죠. 근데 또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기다림이 아니라 요행이나 우연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요행으로 우연히 그것이 되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다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요행을 바라보고 우연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셨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 땅에 처음 오시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고, 두 번째, 매일의 삶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고, 세 번째,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이 땅에 처음 오시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답없는 인생의 간절한 기다림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 처음 오시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구약의 사람들과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시각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없이 살 때 우리 모습, 그냥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만 살 때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최근에 종영한 드라마 중에 서울 자가의 대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이제 종영했죠. 많은 분들이 선망하는 조건이 다 담겨 있죠. 서울 자가 대기업 부장. 하지만 그 드라마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왜 임원이 되려고 해?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그 말을 쉽게 말하면, 다르게 말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공부에 열심을 내는 애가 있고요, 공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에 열심을 내는 애가 있습니다.
모두 다 열심을 내는 겁니다. 중요한 건 방향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프레도 아들러라는 사람은 인간의 모든 동기는 열등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나약하고 미숙한 존재니까 자연스럽게 열등감을 느끼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를 개인에게서 찾습니다. 피로사회를 쓴 한병철 교수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현대사회는 규율사회가 아니라 성과사회이다. 외부의 강요 대신 스스로를 착취하고 열심히 살도록 채찍질한다.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무능해 보이지 않기 위해 자기 개발과 과도한 노동을 멈추지 않는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살아간다. 마이클 샌델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 시스템이 능력주의의 핵심축이 되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사람만이 성공할 자격이 있다는 메시지를 강화한다.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를 이 사회에서 이유를 찾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를 뭐라고 말할까요? 왜 우린 이렇게 열심히 살아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게 되죠.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공급이 끊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삶은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누가 도와주는 존재가 없이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거죠. 그게 인간의 삶입니다. 그게 인간의 역사인 거죠. 공급이 없기 때문에 나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인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버나드 몽고메리가 쓴 전쟁의 역사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역사의 근본적인 일부분이다. 왜냐하면 전쟁은 삶의 여러 핵심 요소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욕구에 속하는 다른 많은 것들과 마찬가지로 흔히 공급 부족 상태에 있었다. 바로 이것이 끊임없이 싸웠던 근본적인 이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간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버거울까?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지치고 힘들까? 나의 힘만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맨날 머뭇거리며 주저할까? 내 힘만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리고 저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열심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열심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분을 닮아가도록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 열심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열심에 나만 있는 거예요. 그 열심의 중심이 바로 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일을 성공해야 됩니다. 어떻게?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 자녀 잘 키워야 되죠. 어떻게? 나의 수고와 열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갈 건데, 하나님 갈 건데, 내가 주인이서 갈 건데 잘 가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돌아볼 때 힘들 땐 우리 나밖에 없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계획, 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인 거죠. 참 어려운 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꼭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내 힘과 노력만으로 안 되는 게 꼭 한두 가지씩은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녀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미래와 진로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아무리 결심을 해도 안 됩니다. 놀랍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애를 쓰며 살아가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돼.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 행복할 거야.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 기쁠 거야. 우리 자녀만 잘 되면 내 인생 꽃이 필 거야.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 평탄할 거야. 우리 그러고 달려갑니다.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자유롭게 할 거라고, 그것이 내 인생에게 평화를 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예요? 결국 우리는 다 구원자를 찾으며 살아가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까? 이것만 되면 내 인생 행복할 거라고, 이것만 되면 우리가 좀 행복할 거라고 다 구원자를 찾아서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인류의 역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기에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발버둥, 몸부림, 그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깨닫죠.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몸부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무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너의 수고와 너의 노력이 의미가 없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현실이에요. 그 문제를 내가 풀어보겠다고, 해결해보겠다고 아무리 발버둥 치고 달려봐도 그것이 답이 될 수 없어 라고 하는 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런 현실을 인간은 다 압니다. 근데 그 현실 앞에서 인간이 취하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무엇이냐? 내 노력이 부족했던 건가? 더 열심히 합니다. 더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노력이 부족했던 거야. 더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더 열심히 하면 더 노력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몰라, 즐기고 놀자.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냥 즐기고 놀며 살지. 쾌락주의로 빠져버립니다. 세 번째, 인생이 다 그렇지 뭐. 별거 없어. 다 허무해. 허무주의로 빠져버려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있어요? 아니요.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결국 이 문제 앞에서 사람들이 찾아가는 모습은 세 가지입니다. 더 열심히 쾌락을 빠지거나 허무에 빠지거나. 혹시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더 이상 답이 없음을 알기에,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답이 없음을 알기에, 아니야, 내가 노력이 부족했나 보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문제가 여러분이 노력이 부족해서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열심히 살아왔어요. 모르겠다, 난 그냥 즐기고 놀자 이러고 계십니까? 다 인생 그렇지 뭐, 허무한 거지 뭐 있겠어, 그 자리에 빠져 계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노무법인 대표하고 복음 나눔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지금 말하면 스텝 1의 세 번째 삼가 공부인데, 삼가 공부가 이제 죄인이라고 하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지는 과정인데, 공부 다 하고 난 다음에 답이 없는 걸로 결론이 딱 떨어졌어요. 답이 없다, 죽을 짓 한 거다라고 말했더니 갑자기 저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라고, 난 답이 있다고, 그 가능성을 찾아가고 있다고, 지금 그 가능성을 찾아가고 얼마나 애를 쓰며 노력하고 있는지 아냐고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 사람하고 한 5분 10분 논쟁을 했어요. 한참 논쟁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마음대로 살라고, 당신 마음대로 살라고, 당신 생각대로 살라고. 그 순간부터 5분간 정적, 서로 말이 없는 거예요. 저도 말 안 하고, 저는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했으니까 좀 가만히 있는 거고, 그 사람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정 5분간 서로 아무 말이 없어요. 옆에 있는 아내는 안절부절하고, 어떻게 할 줄 몰라고 아내는 그러고 있고, 5분 딱 지났는데 그 남편이 저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답은 그 답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열심과 쾌락과 허무, 이 세 가지 외에서 다른 답을 찾을 수가 없죠. 사람들은 결국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되는 게 쉽거든요. 그 답을 내가 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사람들은 편하거든요. 자신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으로 자신이 답이 되려고 합니다. 참 놀랍죠?
자기 인생을 치열하게 끝까지 달려간 사람은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달려가 본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향해 다 내어 던져서 가본 사람은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자신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과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외부 이방 나라가 자기들을 지배하고 노예로 살아가고 있고 핍박을 받으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풀리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은 비로소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찾게 되죠. 그들에게 답이 없었으니까. 가끔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왜 하나님을 안 찾을까요? 왜 저 안에 그런 열정이 안 나올까요? 기도하라고 하면 알겠는데 왜 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지가 않을까요? 왜 그럴까? 여전히 내 힘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방법이라고, 내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수고와 노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런데 내 삶에 정작 내 자신을 내어 쏟지는 못해요. 머리로는 알아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거기에 쏟아붓지는 못합니다. 묶여있고 매어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바로 그것은 내가 최선을 끝까지 다했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절망적일 수 있고 가장 희망이 없는 때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이 소망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29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에게 답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립니까? 정말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까? 아니면 그분 없어도 그럭저럭 그냥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이 기간 동안 우린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가? 다르게 말하면 나는 정말 내 삶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는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보내며 구약의 인물들처럼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을 나눴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없이 살던 때를 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여러분들의 모습을 되짚어 보십시오. 어떻게 살았는지. 더 열심히? 쾌락에? 허무해? 그렇게 살면서 나를 아프게 하고 주변을 힘들게 했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십시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은 장식을 준비하고 꽃을 준비하고 조명을 준비하고 트리를 준비하는 것 맞습니다. 또 하나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슬퍼해야 될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파하며 절망하며 기다리며 그들이 했던 고백이 찬송가 104장 1절 고백입니다.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기다리십니까?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의 삶으로 마음의 중심에서 답하게 되는 이번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